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때로 너무 어려운 형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7년째가 되는 해에 그는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신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종노릇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종이 단신으로 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가 7년째가 되어 주인을 떠나야 하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는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는 상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영원히 그 상전의 종이 되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종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영원히 종이 되고자 한다면 상전은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서 평생 종으로 살아가기로 맹세한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가 종으로 살 것인지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표시입니다. 그의 선택은 이제 바꿀 수 없으며, 또한 그 선택은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임을 재판장 앞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말한 후에 여호와를 섬길 것을 택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결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왔고 이제 그의 삶을 마칠 때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의 집까지도 모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그와 그의 가족은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선택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을 드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로 결정한 것,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 또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이런 결과를 얻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준비된 나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한 사람은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여러 증인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게 한다면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이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나 내 장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해주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증거를 통해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